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원래 종료주일로 오늘 지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입성하신 참 귀한 절기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또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지나갑니다.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주간으로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내가 서 있는 오늘이라는 시점과 그리고 살아버린 어제라고 하는 과거와 그리고 살아야 될 내일이라는 미래로 나누어집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날 과거가 참 어땠는지 우리 개인의 상황이 다 있겠습니다. 이제 별로 그거에 영향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지난 시간이 있었어도 기억은 하지만 연연해 하지는 말라 그럽니다. 또 아무리 그때가 좋거나 슬펐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에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진 인생으로 살지 않는 것이 참 복스러움입니다. 사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나 또 고통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 이제 다 지나갔는데도 또 힘들게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예전의 아픔이 그냥 오늘의 아픔으로 또 바꾸어지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것 안 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오늘에 너무 얽매여서 자신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삶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들, 내가 살아야 될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 충성되게 잘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아야 될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지나친 절망감이나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 너희에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사라져서 그것이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아름답게 쌓여 인생이 되어 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의 오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서 오늘을 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지나간 시간이 실패한 어제가 되지 않도록 잘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로 생각할 수 있듯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런 시간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꼭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안 없어질 거지만 우리 기억 속에도 잘 심어 놓으셔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되새길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암송해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거거든요. 뭘 강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상당히 과거적인 것 같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영생이 있고라고 번역하면서 또 특별히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에는 현재형인 has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has a eternal life 하면서 현재적 시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축복인 영생은 나에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늘 현재라라는 겁니다. 그 현재형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으면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됐다, 그 다음에 다시 믿어야 된다, 그게 없어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 말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고 나면 그 믿는 믿음의 결단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은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축복의 결과물을 누리는 시간이 되겠죠. 또 그렇다면 현재적인 구원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과거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드려주신 그때가 모든 사람이 특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때인데 그 누구라도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그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현재 내가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되어지고 장차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세 개의 시제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구원에 대한 설명과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은 아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거적인 요소와 현재적인 축복과 그리고 장차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적인 요소는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계획하신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현재 누군가의 신령한 복이 되게 하셨고,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절서부터 읽은 14절까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토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왜 하나님은 부르시고, 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신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찬양하며 살도록 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을 삽니다. 잘생기기도 했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이쁜 아내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다 똑똑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자라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멋지게 자라고, 참 자라나서 정말 노년에 평화롭고, 자녀들은 잘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12번씩 해외여행 가고, 다 그렇게 멋스럽게 잘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거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자기의 주로, 구주로, 자기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으면 그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른 것은 많이 없어도 이 부분이 확실하죠. 믿음이 소중하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죠.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부유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난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나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 속에 오셔서 주께서 담겨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담은 보석함이 되게 해주셔서 내 존재 자체도 보물이 담겨진 소중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 이름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기도 한데, 우리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참 편안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90살이 됐어도 내일 죽으리라는 생각 안 하고 살죠. 확실해요. 저도 죽는다라는 생각 별로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딱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논산훈련소에서 총 쏠 때 총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야, 저거 맞으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득 위기의 상황,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은 내게 인식되지만, 또 질병이라든지 그런 평범한
평상 일상적인 삶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이유를 몰라도 성도는 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죄 때문에 죽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내게 질병이 부여돼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다른 이상한 짓을 하게 되지만 점점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죽음 앞에서 삶의 길을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삶의 방법에 대해서, 삶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귀한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이기에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죄사함의 귀한 축복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만이 또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물인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는 한 번의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바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죠? 분명하게 이는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 모든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뭘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우리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참 무능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의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방법이었고 바로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제사였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실에 나의 인생을 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참 이 귀한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왜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방법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원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시면 이 비밀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같이 한번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참 내가 알지 못하는 참 소중하고 귀중하고 참 은혜로운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큰 감사함이 없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시작해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일하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고 부르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살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사랑은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아버지 사랑을 깨달은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한 21살 때인데 21살 때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도 살아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더 복스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는 나를 가끔가다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아버지는 나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는 아버지 생애의 1순위가 나였구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좋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그 앞에 서려고 그리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감사함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 우리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채찍을 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 은혜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내는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은혜 앞에 굴복한 자여
사랑의 포로가 되어진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료를 부은 것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으면서 그 누군가의 말이나 그 누군가의 눈길이나 그 누군가의 평가나 그 누군가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 섰던,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지난날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었더라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용서받은, 치료받은 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로우심 앞에 내 마음이 닿아서 그 사랑에 감사, 감복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12절과 24절에 그래서 그런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실 기회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31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삶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내 인생을 필요에 따라 도우시고 은혜롭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라고 주를 자랑하도록, 물론 구원의 은혜부터 삶의 구원까지 주님을 자랑하는 존재로 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평생 전쟁터를 누비면서 첫 전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투에 이르기까지 은혜로운 승리자로 세워주셨던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딱 치러 나갔을 때 어린 다윗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할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는 찬양하는 순간 승리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찬양하면서 승리했고 승리해서 찬양했고 그래서 그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그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시편을 저희들이 읽어볼 때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의 시만이 아니라 비탄의 시도 있고 정말 저주의 시도 있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엄청난 꾸정물과 쓴물과 쓰디쓴물이 가득 채워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의 근본적인 자세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싸우기 전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싸운 후에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분이 다윗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주여 우리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봤어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십니다. 아들 주셔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사랑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비밀의 문을 열어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보증받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복스러운 삶을 은혜롭게 잘 살아가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축복과 비밀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며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자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참 은혜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복스럽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